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죠? 이해할 수가 없네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성경을 이제 보시면 아는 거예요. 못 보면 몰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적과 이적이죠. 근데 사실 저는요, 오늘도 이제 찬양의 가사에 나왔지만 물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뭐 포도주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고 저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요 사실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는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이과생입니다. 이제 과학이 재밌어서 이과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과생의 시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다음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뭐 어떤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해가 뭐예요? 멈추고 달이 멈췄다라는 말은 곧 지구가 뭐 했다는 겁니까? 공부를 안 하셨어요? 지구는 스스로 돈다고 해서 뭐 한다고 하죠? 자전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냐면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는데 도는데 그 지구가 멈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과학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구가 약 1667km로 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속도로 돌다가 멈추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우리는 관성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바다가 찢어진다고 하고 땅이 완전 무너진다고 하고 이런 어떤 해석들이 어떤 과학적 풀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100km를 가다가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00km로 갔다가 급 브레이크를 딱 잡는 그 현장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의 사고가요, 왜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냐면요, 가다가 급 정거를 하게 되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100% 밖으로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 유리나 앞유리나 옆유리나 이런 곳으로 다 튕겨져 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67km로 돌고 있는 지구가 갑자기 멈췄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큰 고민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5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그 5가지 의견들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진짜 자전이 멈췄다는 겁니다. 진짜 자전이 멈췄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신학자들, 뭐 고대 신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뭐 칼빈 이런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진짜 지구가 멈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태양의 빛이 보통 때보다 오래 머물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이제 그대로 자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단지 그 어두워야 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 그 해가 몇 시에 지나요? 어떻게 잘 아세요? 저기 기억이 안 나지? 예, 해를 지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해가 이제 몇 시에 이렇게 지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지역이 그 시간대는 이제 어두운 시간대인데 어떤 이유에서 빛이 반사됐다. 예를 들면 뭐 우주에서 혜성이 떨어졌다든지.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 하늘에서 빛이 더 많이 비쳤고 그 빛이 빛으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태양의 빛이 차단되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좀 재미있는데 이 멈추다라는 이 단어를요 단순히 멈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다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일어났냐면 달과 해가 겹치는 뭔가 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일어나서 지구의 빛이 그 지역에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진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이제 요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멈춘 게 아니라 이제 멈추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할 만한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승리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할 텐데요. 어쨌든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한 승리를 위한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 이제 비유와 은유예요. 12절 후반과 13절을 보시면 한편의 시로 보는 거죠. 여러분 시는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 써봤어요? 예, 저는 사실 시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시는 절대 안 씁니다. 누가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주면 안 읽습니다. 예, 혹시 나태주 시인의 시를 좋아하시면 제가 시집을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현장을 여호수아가 비유하고 있다. 그 현장을 뭔가 은유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맞을까? 근데 사실요 그 어느 하나도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 자체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과 어떤 우리의 생활 패턴으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이 아예 정확한 해석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기적이라는 것, 이적이라는 것 안에는요 사실 우리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라는 것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지만 실제 성경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석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의견에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이 일을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일평생에
지구 역사의 일평생에 한 번 일어난 일이고 그 한 번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과학적 근거와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저랑 일을 해 봐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어떤 일을 할 때 빨리빨리 좀 실용 있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회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회의 1시간 이상 하면 너무 싫어요. 네, 아무튼 싫어요. 아무튼. 그리고 뭔가 절차도 복잡한 걸 되게 싫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얘랑 이야기하면 되는 걸 나랑 껴서 이렇게 왜 아무튼 이해가 안 돼요. 예, 어떻게 아무튼 그래요. 예. 네, 그런 저로서는 사실 이 기적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를 고민할 바에는 내 삶에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시면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백날 물 떠다 놓고 포도주 되게 해주세요, 포도주 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포도주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사건에는요, 사실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됐다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예를 하나 더 들자면 그거죠. 부활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죽은 누구를 살렸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적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죽은 사람을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해서 죽은 사람을 매장하지도 않고요,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요, 뭘 해요? 기도원 같은 데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한다고 돼요, 안 돼요?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달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깨닫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믿음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이 기적에 너무나 의미를 둔 나머지 오히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그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죽은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살려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일도 발생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설명했듯이 때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를 설명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역사는 어디에 많이 일어나냐면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치유의 은사라든지.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치유의 은사 있습니까? 보셨나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네, 저는 기도만 해드릴 뿐이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거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게 없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선교지나 어려운 곳에서는 초자연적 현상과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사건 자체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바라볼 때 그 기적과 그 말도 안 되는 표정은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해석과 해결이 되어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달이 멈추지? 어떻게 해가 멈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 멈춤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지에 더욱더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오늘의 어떤 멈춤은 해의 멈춤은 해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학적으로 해가 멈췄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요. 기브온이라는 족속, 그러니까 기브온이라는 어떤 민족과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7 족속 간에 전투가 발생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도요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한 어떤 고을, 마을, 지역 이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기브온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같은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이 기브온을 점령하자, 이 기브온을 쳐부수자라는 일을 지금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같은 동포이면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지금까지 잘 같이 살아온 기브온 사람들인데 왜 가나안 사람들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전쟁을 해서 없애버리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돈 후에 여리고 성으로 입성하여 이제 가나안 땅의 중간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의 어떤 기세가요 가나안 민족들을 덜덜덜덜 떨게 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항복, 연합, 동맹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싸우자라는 의견을 모은 것이 아니라 연합하자, 가서 화친하자라는 것을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호수아와 화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민족들은 어때요? 화가 나죠. 왜냐하면 그들은 화친의 선택보다는 나가 맞서 싸우자라는 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땅을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결국 점령을 당하면 그들은 말살됩니다. 다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어떠한 족속과도 화친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 크다. 그들을 심판해라. 그들의 죄를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다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기지 못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그들로 인해서 언젠가 넘어질 수도 있다.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여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 너희들은 다른 어떤 민족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 있지만 유일하게 가나안 7 족속과는 화친을 맺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맺지 말라는 그 화친을 누가 맺게 된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기브온 사람들이 맺은 거죠. 그래서 가나안 민족은 자기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과 화친을 맺을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으로 어쨌든 기브온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너 우리한테 죽어 라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쟁이 나면 힘이 없으면 이제 누구에게 이제 연락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에게 연락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연락을 해요. 근데 그 연락하는 과정에서 사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가나안 7 족속과는 화친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과 누가 화친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었구나. 기브온이라는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인데 내가 화친을 맺어버렸구나.
그런데 왜 화친을 맺었냐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온 것처럼 하면 눈치를 챌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먼 지역에 온 사람들처럼 위장을 해요. 뭐 이런 그 물통도 막 허름한 거를 가져오고, 뭐 몸도 막 다 지쳐 있는 것처럼 옷도 막 다 막 찢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위장을 해요. 그렇게 와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화친은요, 누구의 이름으로 맺혔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화친을 여호수아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호수아는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도와주러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화친을 맺지 말라는 사람들과 뭐 했어요?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일전에 여호수아는 이미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여리고성이라는 성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패배했어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군대를 불러 모아서 이거 화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어서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가는 발걸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8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너가 분명 이 화친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여호수아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모든 어떤 사건과 모든 어떤 그 계획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한테 아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화친을 맺으러 왔을 때 누구에게 달려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화친을 맺어도 됩니까? 라는 물음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물음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실수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실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아가야 되는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너가 실수한 건 내가 알겠다. 하지만 너가 이 실수에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저하고 있는 난 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움하지 말라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향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가지는 두려움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실수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어떤 거사가 진행될 때 우리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 나 이렇게 대충 살아서 이렇게 못 살아서 하나님이 나 이거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혹시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그 사건과 그 사건, 어떤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상황도 되게 두려운 건 사실인데,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도와주지 않으실 것 같은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두려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는 은연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저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저질러 놓은, 좀 저속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쌓아놓은 똥을 잘 치워 주신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체포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팔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와서 또 제사장들의 똘마니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고 해요. 그때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요 저항을 합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쳐서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죽은 거죠 이제. 베드로도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감옥.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혈기가 왕성하여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나아갔던 누군가의 귀를 베었던 그 어떤 실수 같은 상황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수습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귀를 다시 붙임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성향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예수님은 그 상황을 정리해 주면서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요, 우리가 지은 실수나 우리가 지은 죄나 우리가 지은 어떤 그 떳떳하지 못함,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매장시키거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 쓰레기로 만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실수 많이 하잖아요. 살면서 하나님, 예수님 닮은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실수하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악을 지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수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실수를 수습해 주시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실수를 하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로는 다시는 넘어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큰 뜻과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오늘의 기도.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해가 어떻게 멈춰요? 달이 어떻게 멈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 싸워요? 너무나도 못나고 자신들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맨날 잃어버리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도 싸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세상을 내가 이겼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악한 권세겠죠. 세상이 말하는 논리겠죠. 내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이겨 승리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가 이미 뭐예요?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못나고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요, 내가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승리했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1인분도 못합니까? 못하는 친구도 있긴 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의 어떤 골칫덩어리로 남아있는 그 상황이 너무 견딜 수 없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소망합니다.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승리는 결국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드러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나라로요. 천국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위기 속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실수로 맞이하는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맞이하는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상황 가운데 저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미 승리를 약속받았고, 이미 약속받은 그 승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야, 너 너무 뻔뻔하다.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가 실수해서 지금 맞이하는 전쟁인데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가 멈춰달라고 해라, 달이 멈춰달라고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은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테니 너도 삶에서 주눅 들지 말고, 너가 못났더라도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너의 삶 가운데에 승리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거라.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맞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나아가도요, 월요일 아침 지하철 타세요? 꽉 막힌 그 10,000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할 때, 혹은 마저 난 승리했어 라고 이렇게 또 다짐하고 내일 또 회사에 가면 나보다 스펙 높은 후임을 볼 때, 또한 이 자리를 떠나서 인스타를 봤더니 나보다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취업이나 시험에 또다시 불합격을 할 때, 여러분들 분명 한없이 작아질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 그런 원망도 들죠. 내가 공부를 못해서 스펙이 낮은 거야. 내가 인생을 헛살아서 나는 인스타에 이런 것도 올릴 수가 없어. 나는 시험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불합격한 게 너무나 당연해.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요, 그 삶이 내가 자처해서 생긴 삶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승리로 이끌고 계시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들 삶에서 외쳐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렇지 뭐 무슨 얼어 죽을 승리야, 이런 외침이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나의 멸망이 아닐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사건과 환경과 사건이 나의 마지막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끄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거룩한 배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배짱. 좀 배짱 좀 있으세요, 제발.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진짜 따라하세요. 자, 얼마나 크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럼에도 나는 승리하였다. 나는 승리하였다. 네, 이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과 여러분들 삶의 지침과 여러분 참 못나는 상황이 왔을 때,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내 일평생의 삶이 진짜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찌질하고 못난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갈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직장의 구조라고 할지라도, 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직업군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못 들어간 것이 나의 게으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들 때 삶의 현장에서 이번 주엔 꼭 외치십시오. 그럼에도 나는 승리하였다. 그럼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그 승리를 외칠 때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큰 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할 수가 없네였습니다.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 제가 처음에 적용드렸던 거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보면서 저는 사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데, 악한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손을 놓지 않는 그분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고,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들 너무 사랑하셔서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서의 삶을 주셨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든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삶의 연장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쭈구리가 되지 마시고 거룩한 배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